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성공하는 법이 뭘까요? 성공하는 법이 뭘까요? 성공하는 법은 위기를 잘 관리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보고, 위기를 잘 관리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위기를 한 몇 번 정도 만날까요? 위기를 몇 번 정도 만날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눈 야곱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산 넘어 산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끊임없이 위기를 만납니다. 끊임없이 위기를 만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요, 사업의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 위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예요. 그래서 위기만 잘 관리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 그리스도의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위기를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성공을 가늠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과거에 지나온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되새김질 한번 해보시겠어요? 한번 조용히 한번 되새김질해 보세요. 지금보다 더 성공의 위치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때 그 위기를 잘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 위기를 성경적으로 잘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때 그 위기를 성경적으로 내가 잘 관리했다면 지금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었을 거예요.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껏 물질을 드리면서 주 앞에 정말 충성된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옆에 있는 분에게 위기를 잘 관리합시다 한번 할까요? 예, 우리 목회자도 선배님들한테 늘 듣는 얘기가 있어요. 위기를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가 중요하다. 목회의 성공이다. 위기를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위기를 안 만나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위기를 안 만날 수 있습니까? 위기를 안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위기는 항상 만납니다. 항상 만납니다. 여러분, 전혀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만나요. 전혀 저와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위기들을 만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위기를 잘 관리할 것인가, 사실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 위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고난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고난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잘 관리하느냐는 것이죠. 세 가지 원리가 있는데 짧게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만났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아예 사실은 위기를 가지고 태어난 사실은 인물이었어요. 이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삶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근데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통해서 이 위기를 어떻게 이 고난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적 원리로 보여주시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그 위기 속에,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원리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고난 속에, 위기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믿자. 이거 첫 번째 원리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고난 속에, 위기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한번 할까요? 반드시 있습니다. 한 번 더,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3절에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죄 때문이 아니라, 그 고난과 위기는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그 위기를 당분간, 그 고난을 당분간 일시적으로 허용하셨다는 거죠.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때문입니다 한번 할까요? 우리 자신에게 한번,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다. 여러분, 그런데 사탄은요, 자꾸 우리 안에서 이 고난과 이 위기가 무엇 때문에 기인했다고 계속 참소할까요? 그건 네 죄 때문이야. 네 죄 때문에. 왠지 아세요?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우리를 좌절케 하고, 우리를 아예 시도조차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질병이 무엇인가 하면 실은 수치입니다. 수치. 이 수치는 자기를 부끄러워하는 마음이거든요. 자기를 부끄러워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위기가, 고난이 나의 죄로 기인한다
라고 여기면서 나를 형편없게 생각하거나 나를 부끄럽게 여기서 나를 수치스럽게 생각하면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아무 일. 그래서 사단은 계속 우리를 참소하는 거예요. 이 위기가, 이 고난이 너의 죄 때문에, 너희의 자녀들이 당하는 이 고난은 너의 죄 때문이다 라고 계속 참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고난과 위기를 만날 텐데요, 만일 그 고난과 위기가 자기의 죄 때문에 기인하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나는 형편없는 인생이라고 자포자기한다면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위에서 기도할 때 이것입니다.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설사 죄 때문에 징계로 고난과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너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라는 거 아세요? 그 위기와 고난이. 솔로몬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밧세바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누구를 통해서 지어졌습니까? 바로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의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어요.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과 위기도 죄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된 이를 붙들고 제자들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바로 9장 6절이죠.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죠. 이 진흙이라는 것,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진흙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 창조,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 사용했던 진료, 진흙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그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일을 진흙으로 빚으신다는 것은 그를 두 번째 새 창조, 새 피조물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로 말미암아 첫 번째 창조가 어그러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드려진 대속 제사로 말미암아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 두 번째 창조하시고 예수님께 오셨다는 것을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이에게 진흙을 바름으로 가르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서 3장 10절, 5장 12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슨 피조물이라? 새 피조물. 여러분, 주님이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시기 위하여 창조주로 오셨다는 사실을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가르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잠시 소경 가운데 두셨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죄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9장 7절 말씀이죠. 이르되 어디에 가서 씻으라? 실로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의하여 보냄을 받은 자로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마다 영적으로 소경되었지만 보게 될 것을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일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날 때부터 소경된 일은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사시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라는 것. 예수님이 새 피조물 되게 하시는 창조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죄사함, 대속주, 구속주로 오셨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하여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인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또 죄인들이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가 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가르치기 위하여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도 자식이 없었어요. 그에겐 위기였습니다.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그에게 100세 때 생명을 주심으로 아브라함이 깨닫게 하셨어요. 아, 생명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이삭을 생명의 제물로 드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두 번도 생각하지 않냐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내어 주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기록을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삭을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어디에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죽은 몸에서 생명을 태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을 보면서 얻게 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라는 예루살렘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대속제물이 되실 것을 보여주시는 일에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난, 우리의 위기는 죄 때문이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획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사단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 듣고 살자 한번 할까요? 여러분, 사단은 옆에서 계속 네 죄 때문이야, 네 죄 때문이야, 네 죄 때문이야, 네 죄 때문이야 라고 참소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니,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어떤 위기를 만나도, 어떤 고난을 만나, 그것이 설사 죄로 말미암은 징계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끝까지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과 인내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고난 중에서도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 여러분, 고난 중에서 위기를 만날 때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여러분, 고난과 위기를 만나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위기를 만나면요, 옆에 있는 아내도, 옆에 있는 남편도, 옆에 있는 자식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고난과 위기를 만나면 자기밖에 보이지 않아요. 고난과 위기를 만나면 남편이 위로해 주지 않고, 남편이 그 고난과 위기를 함께 동행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해서 얼마나 성내는지 몰라요. 자기밖에 보이지 않아요. 고난과 위기를 만나면요, 교회에서도요, 자기밖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고난에서, 위기에서 이겨내고 승리하려면 고난 중에서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겁니까? 주를 위해서 일해, 더 힘써야 된다는, 고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더 주를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종종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아도요, 위기와 고난을 만나면 저 여기 있어요, 저 좀 봐주세요, 자기만 주장하는 사람들 정말 많이 보았어요. 역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위기를 잘 관리하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주님의 일에 충성해야 돼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나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아야 나라는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4절 말씀에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때가 낮이라고요, 밤이라고요? 낮이라고요.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제자들과 또 날 때부터 소경된 이를 가르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된 이는 낮입니까, 밤입니까? 항상 밤, 항상 어둡습니다. 항상 위기와 고난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날 때부터 소경된 이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때가 무엇이라고요? 낮이라고요. 낮이라고요.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된 이의 인생 자체는 밤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신체적으로도 밤이었어요. 근데 그 소경을 가리켜서 주님이 말씀하셔, 아니, 밤이 아니라 낮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내가 무엇이다고요? 빛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2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이를 향하여 너는 밤이 아니라 낮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4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전절로 돌아가서 때가 낮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나를 보내신 이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면 그것은 밤이 아니라 여전히 낮이에요. 왜냐하면 그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의 일이 아니에요.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의지하면서 그 고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위기와 고난을 만날 때 위기와 고난 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빛의 신 주님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고 오직 주님의 일만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면요 자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심히 매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이 뭐 했습니까? 고난과 위기 가운데 뭐 했습니까? 그렇죠. 한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왜 찬송하고 기도했을까요?
빛이신 주님이 누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바울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빛이신 주님으로 인해서 물리적으로는 또 시간적으로는 한밤중이었습니다. 또 신체적으로도 심히 매맞고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순교를 또 목전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빛이신 주님으로 인하여 그들은 낮 가운데 거할 수 있었고요,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어찌 되었습니까? 옥토가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심지어는 간수장 빌립보 간수장이 온 가족과 더불어 생명의 구원을 얻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에 묶이지 않게 해서는 나를 벗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빛이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일,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일에만 집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 한번 보세요. 노예로 팔렸어요. 죄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일에 관심이 없었어요. 요셉 자신의 일에 관심이 없었어요. 노예로부터 자유케 되는 일, 또 죄수로부터 자유케 되는 일, 관심이 없었어요. 그는 노예로 있었지만, 죄수로 있었지만 그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누구의 일 하는 것? 하나님의 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자유케 하시고 그 고난과 위기를 통해 사는 계획하신 그 뜻을 마침내 이룰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서도 위기 가운데에서도 오직 더 주의 일에 충성하는,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또 우리 자녀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부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3절 마지막인데요, 고난 중에서도 주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고난 중에서 9장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이에게 어디 가서 씻으라고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예, 실로암, 네, 예루살렘 성 안에는 두 가지 연못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과 실로암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이를 만났던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은 바로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보면 이 베데스다 연못을 가요. 실제로 베데스다 연못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 또 실로암 연못도 갑니다. 근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실로암 연못까지는 자그만치 약 한 40분 정도를 걸어야 돼요. 그런데 베데스다 연못은 예루살렘 성전에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평지예요. 그런데 이 실로암 연못은 내리막길이에요. 계속 내려갑니다. 40분을 내려가야 돼요. 한참을 내려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부산 살고 있기 때문에 간혹가다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다 올라가면 자동차 뒤집어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하시잖아요. 저 처음에 부산 와서 운전할 때 아내가 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 손을 꾹 잡고, 여보 차 뒤로 차 빠지는 거 아니야? 너무 경사가 심해서 여러분, 그 정도 경사가 심해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실로암 연못을 가려면. 그렇다면 여러분, 소경의 입장에서 베데스다 연못 가는 게 좋겠어요? 실로암 연못 가는 게 좋겠어요? 저 같으면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면 네, 그리고 어디 갑니까? 베데스다 가죠. 같은 연못인데. 그런데 같은 연못이 아니에요. 베데스다가 훨씬 더 성스러운 연못이었습니다. 이미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는 여러분 38년 된 중풍병자가 천사가 물을 통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만큼 이 베데스다 연못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정말 성스러운 연못으로 이렇게 기억되는 곳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사용되는 모든 그 양과 소를 씻는 그런 성스러운 물을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을 길러서 사용했거든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로암은 베데스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디 가서 씻으라고요? 이유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실로암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실로에 가서 씻어야 되는지 만약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면 친절하게 왜 실로암을 가야 되냐 하면 야곱의 아들 유다를 축복할 때 실로 올 때까지 유다에게 주었던 그 왕의 통치권을 상징하는 그 호를 떠나지 않냐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처럼 이 실로가 바로 예수 달한다. 그래서 내가 실로암 가서 씻어야 내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약속한 그 실로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아니까 제발 베데스다 가지 말고 실로암 가서 씻으렴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딱 한마디 하셨어요. 어디 가서 씻으라? 실로암 가서 씻으라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유를 설명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으세요? 제가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좀 이해시켜 주세요. 그럼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말씀하신 이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이에요. 결국에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실로암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무슨 눈으로 왔더라? 자기도 고침을 고난에서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에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음으로 모든 만민들이 이 사건을 읽을 때 주님이 유다 지파에게 약속하셨던 그 실로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씻으셨구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소경되었던 우리들을 보게 하셨구나는 사실을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이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고난 속에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 우리에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고난 속에서 우리가 무엇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죠. 죄가 아니라 한번 죄가 아니라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한번 할까요? 옆에 있는 거 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때문입니다. 한번 할까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는 고난 중에서 주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옆에는 고난 속에서 위기 가운데 주만을 위해서 일합시다. 한번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고난과 위기 속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과 위기가 오히려 복이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계획하신 일들이 마침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